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은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서 쓰러진 곳에서, 그 쓰러진 곳에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환점들이 있죠. 그런데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이것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변화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507년 7월 2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507년 7월 2일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인가? 마틴 루터가 대학 친구와 함께 고향을 방문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밭길을 걸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법학도였거든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었고 이제 법률가로서 정말 앞으로 꿈을 펼칠 그러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맑은 하늘이었던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이 짙게 들이오더니 천둥과 번개, 벼락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었는데 루터를 더 두렵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옆에서 걷고 있던, 나와 대화하던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이 캐톨릭이 전 세계의 종교였기 때문에 캐톨릭적인 고백을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의 사제가 되어서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얼떨결에 두려움 속에서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사제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루터의 전환점이 훗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의 위세에도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종교의 개혁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종교 개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밀밭에는 오늘 이러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가 스텐토른하임 기념비입니다. 당시 루터의 영혼을 깨우는 이 벼락이 쳤던 그 현장, 이 스텐토른하임에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약 2m 정도의 크기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기념비의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로부터 오는 번개 속에서 이곳에 있는 젊은 루터를 향해 그 길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 네. 야곱은 이 전환점을 통해서 자신의 무너지고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례 없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기도 하시고 힘든 삶을 호소하기도 하세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까지밖에 내가 버틸 수 없다고, 이제 한계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쓰러지실 정도의 고난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쓰러진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그 현장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900km 정도가 돼요. 이 브엘세바는 유대의 가장 남쪽에 있고요. 하란은 지금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수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한 25km 정도 걷는다고 그러면 40일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길이죠. 그 길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냥 담담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그냥 걸어가다가 해가 졌구나. 그래서 자려고 준비를 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뭐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잤겠구나. 아주 낭만적인 그런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죠. 이 장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사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죠. 그래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야곱에게 기띔해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지금 잠든 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그럼 어느 정도 되냐? 대략 한 90km 정도가 돼요. 이 90km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죠. 네. 아까 제가 하루에 한 25km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이 90km는 사흘 이상을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언제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형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쉬지 않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 길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다가 멈추게 된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쓰러지듯이 쓰러져서 잠든 곳, 완전히 탈진한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쓰러진 곳, 그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그 현장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한 곳이라고 쓰여 있는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럼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이루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장소, 그곳이 어디냐?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곳. 네.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 한계 속에 만나주시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죠?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네. 혹시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요, 예전에 정말 한계에 다다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으로는 이 한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한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고요. 제 손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전부터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한 번도 다른 곳을 향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한계 앞에서 쓰러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깨워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깼어요. 깨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곱이 잠이 깼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이 들었다가 깬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영적으로 깨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전에 야곱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요,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집착에. 형과의 경쟁심. 내가 어떻게 하면 형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받기로 한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 경쟁심과 욕심에 대한 집착으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뒤덮여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사실 쌍둥이였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에도요, 형보다 앞서 나가려고 막 싸웠는데 힘이 붙였는지 그게 안 됐어요. 그 형이 먼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 뒤꿈치를 꽉 잡고 따라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으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뒤통수를 치는 사람. 네.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장이. 야곱이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태어나서라도 그것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지만 아버지는요, 자신을 쳐다보질 않아요. 늘 형을 더 사랑해 주시고 형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결핍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야곱은요, 이제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늘 어머니 옆에 붙어 있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요리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보면 둘째나 막내들, 어때요? 애교가 좀 많죠? 애교가 좀 많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들을 알아서 눈치 있게 착착착착 잘해요. 그러면 부모 볼 때는 그 둘째가, 그 막내가 얼마나 이쁜지요. 첫째들은 그런 눈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태생적으로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존재를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정말 다른 방법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게 부모 옆에 딱 붙어서 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둘째나 막내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께 직접 이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곁에서 계속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아버지께서 형에게 마지막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로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죠. 그때는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현실적인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복이었던 거죠. 진짜 복은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고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요,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고 나의 복이 될 것 같은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만 해요. 그런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야곱이 분명 어머니에게서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면 됐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탈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야곱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아세요? 네.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야곱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흔들어 깨울 것 같아요. 야, 좀 정신 차려. 그러면서 혼도 내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잠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꿈속에 만나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조는 분들을 용납하기로 했어요. 예, 예, 예.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만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쳐 쓰러져 잠든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봤다는 거예요. 꿈에.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야곱은요, 그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의 시선은 온통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 야곱은 눈 뜬 상태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잠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네요. 맞춤형 서비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을 만날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바로 옆에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되세요? 소망이 되어주세요. 소망이.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에서 길을 떠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발을 높이 들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걸어갈 때 발이 이렇게 높이 들려가지고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지금 베델까지 올 때는 그 발걸음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완전 처량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베델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란으로 그 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똑같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은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 지금까지의 모습은 야곱처럼 낙심하고 처량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기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언제 나에게도 그런 역전의 기회가 올까? 그 기회만을 노리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야곱과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욕심, 이 야심이 내 걸음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걸음에 힘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에 힘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걸음에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망으로 쓰러진 이 야곱을 어떻게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땅의 축복을 준 거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만민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가 될 거다라고 축복을 했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난 직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냐고요. 아버지의 축복이 무색하게 그의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거는 딸랑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몇 안 되는 어머니가 비상으로 준 그 식량, 그거하고 지팡이 하나. 근데 식량도 다 없어졌어요. 지팡이 하나만 손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죽어라고 도망쳤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주었던 땅의 축복, 그리고 만민의 주가 되리라고 했던 그 축복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약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요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놀라서 뻘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야곱이 내가 몰랐다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불킥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도망치는 동안 아버지가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서 정말 손에 모래처럼 물처럼 다 사라지고 만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잠이 깨서 충만한 임재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영혼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 그곳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꿈꾸셨던 것, 여러분이 바라셨던 것을 이루지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쓰러져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힘찬 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에 가려져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오늘 눈뜨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안개가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을 얻기 위한 손길을 멈추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은 눈에 꿈에라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을 깨닫고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수고가 정말 세상을 구하는 헛된 걸음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이 한계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시선이 빼앗겼다면 꿈에라도 나를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약속이 지속될 수 없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내가 약속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친히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에 힘을 내어서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으니까, 한계를 만난 자가 있으니까 주여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이 복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을 구하려다가 주님, 나는 넘어졌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계를 만나서 이곳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가 포기했던 그 약속, 그 소망, 그것을 내가 친히 이루어 주겠노라.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함께 하겠노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적으로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여서 이제는 홀로 걸어오느라 내가 힘이 빠졌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기에 내 발걸음이 높이 들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쓰러진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영혼까지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주를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찬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